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브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 평안히 잠재워 주시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또 잘 이해하고 또 저희들이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 말씀을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음수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2장 첫 번째 부분 1세기의 핍박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운명과 재림의 광경을 알려주실 때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부터 권능과 영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러 다시 오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사도시대의 교회에 밀려올 폭풍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장차 올 암흑과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맹렬한 폭풍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의미심장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동일한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그 피의 침례를 받는데 침례도 물의 침례가 있고 물의 침례, 회개의 침례가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마지막 피의 침례가 있어요. 이 피의 침례, 결국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피의 침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구주를 향하여 쏟아졌던 증오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권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이 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정과 제단은 일수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써 인쳤습니다. 빈부와 귀천과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에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를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여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카타콤에 피난한 성도들 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로 피난하든지 맹수처럼 추적당했습니다. 그들은 불갑을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은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카타콤은 무수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카타콤은 지하 묘지였죠. 그 묘지가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성 밖에 있는 언덕들 밑에 흙과 바위를 뚫고 만든 긴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물 모양으로 이리저리 뚫린 굴은 성 밖 멀리 수십 리의 지점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의 피난처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의심을 받고 그들에게서 법률의 보호가 제거되었을 때 여기서 살았습니다. 성지순례 때 여기 카타콤에 터키에 있는 카타콤에 갔었습니다. 이 지하묘지에. 근데 그 속에서 살게 되면 그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대요. 한 20살 정도 되면은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하 묘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지하 묘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희여자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깨우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음산한 굴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적에 하나님의 종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였습니다. 여기 위에 그림 보면은 해골로 이렇게 한쪽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였으며 딱딱 소리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은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패배함으로 승리함. 폭력으로 그리스도교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또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막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원망하면서 불평 가운데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찬양 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기들은 늘 보이는 태양신을 섬겼지만은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는데 도대체 저들은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그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는 환호를 질렀지만 몰래 어디를 찾아왔어요? 카타콤 지하묘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그 종교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갈수록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웠던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되었습니다. 복음은 로마의 독수리포 군기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토보다 더 멀리 침투해 나갔다는 거죠. 계속하여 박해하기를 주장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는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사륙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보증을 받고 승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그리고 그들의 구속주께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범과 임종시의 증언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었던 사단의 부하들이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벌이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깃발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 꽂았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만 한다면 그들은 힘과 견인불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쉽사리 자기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계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각하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교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예,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 더 복음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되자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작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타협함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혼탁하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함과 말뿐인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그 말로 인하여 황제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교회에서 회개와 마음의 변화, 성화 이런 것은 사라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저 타협하에서 자기들이 믿던 그 신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고 이름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제 타협안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원희 장로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은 이 고난보다 오히려 번영할 때가 더 힘들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고난 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데 번영하다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해 준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고 더 그냥 그래서 사단은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찬양한 모습이 감동되었습니다. 예.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오히려 복음은 확장되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박해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타협하고 산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의 평가를 좀 두려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든지 종교의 적이라든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신앙을 깨끗하게 보존하였다 그랬는데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에 서 있는지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여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동일한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 시련과 박해는 그들이 받을 안식과 상급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발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그리고 그들의 구속주께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수록 때로는 몸이 아플수록 더 주님을 붙잡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세기에 교회에 닥친 박해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박해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박해에 죽어가면서까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복음은 더 확장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작전을 바꿔서 타협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타협하여 또 죄를 그대로 품고 나아간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는 진리의 굳게섬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함으로 그냥 편안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과 가로막는 죄악을 해결하고 주님께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후패하지만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고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시기 아멘. 바랍니다.